본문에 보면 사울의 인생에 위기가 닥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는 다윗이 그 존재 자체가 사울에게는 위기였습니다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위기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였었죠. 사울의 인생에도 여러 번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의 인생 마지막도 블레셋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의 순간이 몰려올 때 이 사울은 마음에 두려움에 가득하여서 크게 떨렸다라고 5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 블레셋 군대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군대가 몰려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사울의 입장에서 막아낼 방법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겨운 겁니다.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답답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거는 해보나 마나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5절의 사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가 많을 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의 사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무엘이 죽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돕거나 지도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사울은 사무엘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목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실로 두려운 것이죠. 사울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무수한 블레셋의 군대와 그 뒤를 받쳐주는 사무엘의 그 영향력, 이 두 가지가 다 이제는 그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할 뿐이죠. 군대는 무섭고 사무엘은 없고, 그러다 보니 그 불안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은 꿈에도 나타나 주시지 않고 우림으로도 나타나 주시지 않고, 이 우림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의 에봇, 가슴팍 에봇 안에 그 주사위 같은 두 개의 돌이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yes, no 뜻을 찾는, 발견하는 그러한 것이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돌 같은 것이 그게 우림인데 하나님이 그걸로도 자기에게 답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에게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전후 좌우가 다 막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쫓아내고 자신의 왕권이 강건하리라 생각했지만 다윗을 쫓아내기는 냈는데 오히려 자신의 위치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죠. 다윗을 잡으려 해도 다윗은 다람쥐같이 잘만 도망다니고 백성의 마음은 삐뚤어진 자기에게서부터 벌써 멀어져서 사울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 하나 하나님은 돌아앉아 계셔서 사울에게 외면하고 계신 상태이고,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와서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 여러분, 전후 좌우가 다 막힌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은 왕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도 할 수 없는 형국인 거죠. 이런 답답한 문제의 상황에 직면하자 사울이 어디로 튀게 됩니까? 인생이 답답한 순간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점집을 찾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다발 싸들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매달리면서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최후의 믿음의 보루일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자 그가 찾아간 곳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 한마디로 말해 무당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무당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알지만 그에게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 올리라고 말해요?
사무엘을 불러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만나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무당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라도 불러내어서 그에게 묻고 싶다라는 그의 절박함이 지금 묻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왕권을 차지하고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무능한 인생은요, 결코 그 자리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백성들의 눈빛이 심히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자리는 아마 2등이나 3등쯤의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 메달 중에 물론 제일 좋은 게 금메달이지만 가장 행복한 건 동메달이라고 합니다. 은메달은요,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금메달 땄는데 라는 아쉬움이 깊이 남고, 오히려 동메달은 이야, 메달 못 딸 뻔했다, 진짜 감사하다라는 마음에 오히려 더 감사를 더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동메달이 제일 기쁘대요. 물론 뭐 금메달이 당연히 제일 기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조직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제일 꼭대기에 앉아 보십시오. 거기에 더 이상 자신이 올라가야 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요, 공포가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는 이 무수한 무리들을 어디로 끌고 가야 하는지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2등, 3등, 10등, 100등일 때는요, 이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앞에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사무엘이 가는 대로 자기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이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만 결정을 잘못해도 삐끗해가지고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모든 순간이 두려운 겁니다.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평범하게 여겼던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보건대 대통령에 뽑히는 건요, 뽑히는 그날만 행복하지 그 다음 날부터 불행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 되어서 욕을 바가지로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뽑혀가지고 끝날 때까지 욕을 계속해서 먹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욕 안 먹고 지나온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행복한 날은 뽑힌 그날밖에 없어요. 뽑힌 그날만 행복하고 다음 날부터 계속 불행해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도 불행하지만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이게 어마어마한 중압감으로 자기를 짓누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 이 사울은 답을 무엇으로 찾고 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죠. 이 신접한 여인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가 여기 발생합니다. 몽고하니 하나님이 죽은 그 영혼을 신접한 여인 무당을 통해서도 그의 영혼이 이 땅에 다시 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가라는 문제가, 이 신학적 문제가 있는 거죠. 무당이 부르면 오는가? 죽은 귀신도, 우리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면 무당이 부르면 오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질문을 우리가 다 해석하려고 덤비지 말고 이건 그냥 신학자들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오늘 성경이 그냥 이야기하는 대로만 한번 따라가 봅시다. 사무엘을 만나러 갔는데 사무엘을 찾았는데요, 그 사무엘이 그에게 한 말이 뭡니까?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사무엘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 자리에 서 있는 네가 지금 나한테 나와서 무슨 답을 구하냐? 이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답이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리석은 길에 들어섰으면서 나에게 찾아와 봐야 답이 있을 줄 아느냐?
이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예전에는 사무엘 찾아가면 그래도 이래라 저래라 기도라도 해서 그래도 답이라도 줬는데 지금은 뭐예요?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우좌우가 막힌 이 두려움의 상황에 한 줄기 빛, 그 죽은 사무엘마저라도 불러 올려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몸부림이지만, 그러나 그 몸부림이요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지금 답을 찾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다 가졌다 여기는 사울이지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버리면요 그 인생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가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버리면,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버리면 그 인생은 그 어디에도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뭔 줄 아십니까? 똑똑한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죠. 자기 잘났다라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스스로를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실력 믿고 자기 재력 믿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세워놓고 있으니 답이 있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이 가장 어리석은 존재인데요, 그러나 진짜 머리가 있는 자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사실 저는 야곱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일생 속에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 모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야곱이 믿음의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혈통적인 조상이라는 것에는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 야곱을 보면서 모델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래요. 저는 야곱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교활할 수가 있나? 이렇게 교묘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이용해 먹고 치고 빠지기를 교묘히 잘하나? 보기만 해도 얄밉고 미운 족속이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 미운 족속인데 그런데 절대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는 절대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묘하게 자기를 위해서 뭘 하기는 해요. 근데요, 그 어느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는 일은 야곱이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묘한 술수를 쓰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대척점의 자리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간적 방법과 술수를 쓰기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야곱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 머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별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자기 머리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척점의 자리에 서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야곱은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그는 인간의 욕정에 못 이겨서 여인을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까지 저질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들통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자기를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숨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억지를 부려서 나단을 죽이고 입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왕을 모함하는 저놈들을 싹 다 잡아 죽여라 라고 말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윗은 그런 가능성,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들통나는 순간, 사람 앞에 들통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들통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역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불의를 일삼으며 정의를 헌신짝같이 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원력은요, 인간이 아무리 비틀어놔도 하나님의 복원력은 강력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어냅니다. 저 흐르는 한강물이 수많은 대교의 기둥에 부딪혀서 휘몰아치고 역행을 하는 수는 있지만, 잠시 한순간 역으로 흐르는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시 그 흐름을 따라서 제자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부딪히는 그런 이 대교의 기둥 같은 존재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물줄기를 바꿀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죠. 사울이 지금 너무나 애절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지금 간절하게 사무엘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부림이 애절하다고 해서 애절하기 때문에 긍휼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들이요, 위기에 몰리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왜 회개가 아니에요? 그가 그걸 진짜 회개라면 그 위기 상황에 범죄자들은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수하여 광명을 찾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고소자의 입을 틀어막고 고소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적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건 사실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임기응변일 뿐입니다. 절박한 상황이 만들어낸 임기응변이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한다면 죄 자체를 내던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를 스스로 찾아가서 그 죄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씻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진짜 회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걸 가졌다고 여길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도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좀 한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좀 가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일이 좀 술술 잘 풀리고 돈이 잘 벌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금송아지 숭배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 가장 센 우상이 사실은 돈이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숭배의 우상이 사실은 가장 큰 거예요. 돈도 자기 숭배를 위한 가장 좋은 발판으로 있는 것일 뿐이지 돈 자체가 사실 우리의 우상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것만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거 안 하고,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를 비우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거 아니고는 주님 못 따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중에 가장 무겁고 큰 십자가가 자기 자신 십자가입니다. 나라는 십자가, 자존심의 십자가, 교만의 십자가, 자기라는 십자가가 사실은 가장 무거운 겁니다. 사울이 스스로가 왕이라고 뻑이기 때문에 그는 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여기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국가를 위한 애국심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목적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진짜 이스라엘을 위한다면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100점짜리 정답을 말하자면 사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순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순간 사울은 왕관을 벗어놓고 초야로 묻혀 돌아갔어야 그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면 왕권은 이미 넘어간 것이고, 내가 왕자리에 앉아 있어봐야 이거는 껍데기 허수아비 거짓일 뿐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왕관을 벗어놓고 자신은 그냥 초야에 묻히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울은 일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왕위에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서 사울은 진짜 진멸하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 후에 돌아오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은요, 그의 재임 초기나 재임 후기나 변함없이 그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기준은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요나단에게 쌍욕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걔를 좋아하는 게 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냐? 네가 이 왕자리 뺏기고 이 자리를 다윗이 가져가게 될 거다. 이게 네가 가져야지 왜 그놈한테 주냐? 그러면서 막 욕에 욕을 쏟아부었죠. 결국 그 모습도 뭡니까? 왕자리라는 게 내 거라는 생각 속에 가득한 자기를 위한 그런 삶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급하게 찾는 것도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까 봐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고 있는 걱정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은요, 왕이 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뭔고 하니 우리는 죄라고 말하면 도둑질, 강도질, 그다음에 사기, 납치, 강간 이런 것들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범죄의 끄트머리, 그러니까 범죄가 입고 있는 옷일 뿐이고요, 범죄의 알맹이는 사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 헬라어로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죄를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죄, 하마르티아. 여러분,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운전자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틉니다. 그런데 이 바퀴가 지 마음대로 가요. 운전자의 방향하고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라는 겁니다. 죄가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운전자가 운전하는 대로 좌회전하겠다고 핸들을 왼쪽으로 트는데 바퀴는 끄떡도 안 하고 직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이드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비처럼 좌회전 우회전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 계속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물인 아까 이야기했던 살인, 도둑질, 강도 그런 것들일 뿐이죠. 진짜 죄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길 가고 있는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성, 그게 바로 죄입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바로 그 죄에 사로잡혀 살았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오늘 기도하기 전에 이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여전히 교회당 안에 있는 죄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기보다 내 집착,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꺾어 다니며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저도 마찬가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자식 사랑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선배 세대들은 자식에게 아무리 사랑해도 바른 길 가야 된다라는 걸 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체벌도 하고 선생님이 때렸다 그러면 네가 잘못했겠지 이 말부터 나오죠. 고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찾아 들고 가서 싸움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윗세대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선생질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 때문이래요. 애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부모 때문에 힘들다잖아요. 왜? 조금만 하면 전화통에 불이 나고 난리를 치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시대는 자식을 사랑하는 건지 자식에 집착을 하는 건지 모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집착이 아니잖아요. 스토커를 두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도를 잃어버리고 자기 고집에 치우치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무죄해 보여도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런데 그걸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착한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 내 속에서 지금 대적하고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리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그건 나 힘들어요. 난 이쪽으로 갈래요 하고 가고 있는, 적어도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성이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찬탈자일 뿐이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십시오. 천국 백성이 맞는지도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십시오. 누가 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스스로만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정확히는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보면 내가 지금 잘 가는지 잘못 가는지는 알 겁니다. 여러분, 죄는 드러나는 형법과 상법과 민법에 쓰여 있는 그런 죄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바른 뜻에서 거부하며 고집스럽게 내 길을 가려고 덤벼드는 나의 모습, 그게 죄의 근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두고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강도짓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